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9편에서 95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106편까지 106편까지가 시편 제4권입니다. 그 가운데서 106편은 이제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105편까지 99편에서부터 105편까지의 시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0편 그때 다윗이 이후에 보면 유다 왕조 때는 분명합니다. 어느 때일까? 가장 이제 짐작될 만한 때는 히스기야 왕 때이지 않을까? 아수르 침략 때 정도? 제발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때 시편으로 뒤에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은 해보나 그게 어느 왕 때인지 뭐 여호사밧 왕 때인지 어느 왕 때인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유다 왕조 때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시편 99편도 유다 왕조 때의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 99편 4절에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는 거죠. 아직 유다 왕조 때 어느 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할 때 시온에 계시는 주.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아직 세워져 있는 그때 정도겠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시편을 쓰신 분은 어떤 하나님 바라봅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사람이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율례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쓰신 분도 이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 그때 정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감사하자 그러면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의 어떤 행태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용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어느 왕조, 이게 유다 왕조 때인지 어느 또 바벨론 포로 때인지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시편 100편은 상당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을 사모하면서 썼던 그 시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뭐 일단은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하는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시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시편 101편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려다. 나를 결심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는 하는 그러한 시편 101편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101편을 읽는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으로 결심하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 주목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럼 이때 다윗이 어느 때인지 보이죠? 왕인 거죠. 다윗이 왕권이 강력했을 때 그때 정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는 어떤 왕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조합해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악인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가신 올바른 길을 주목한 사람들과 함께 이 하루를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으로서 일이 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살 것입니까?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손 잡고 함께 일할 것입니까? 하는 것들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을 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시편 101편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요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같습니다. 그 포로기 때 누군가가 고난당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너무 오늘 힘들어서 마음까지 심지어 상해서 그래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닿습니다. 지금 날들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연기같이 소멸한다. 허무하게 날들이 지나가는 그런 게 보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건 제법 유명한 영화 제목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시편에서 인용인 줄 전 미처 몰랐는데 이분이 그렇다는 거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저 별로 어감이 안 와요. 참새는 일단 떼를 이루잖아요.
때를 이러는데 또 보통 지붕 위에 우리나라는 지붕에 살지도 않죠. 나무 같은 데가 깃들이고 전봇대 같은 데 깃들이고 그러는데 지붕 위에 한 마리 참새. 정말 괴롭네요. 내 원수들이 비록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분이 힘든 게 뭡니까? 왕따가 된 것 같죠?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이 정한 기한이 언제일까요?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실 그런 때,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 될 겁니다. 아마도 이분은 에레미야의 서책,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너무 힘든 거죠. 오늘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를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기한이 정해졌고 마침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곳에서 그 시온을 사모해서 그렇게 사모해서 돌아왔는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오늘이 너무 힘든 하나님 품에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주님의 손잡고 오늘 사는데 오늘이 너무 힘든 사람, 오늘 사람들 속에 외톨이가 돼버리고 도리어 비방을 받고 있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이라면 여기 시편 102편에 이 시편에는 쓰신 분과 마음이 아마 공감될 것 같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그들을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화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리도다. 그런데 이런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날을 짧게 하고 계시고 내 힘을 지금 이제 약하게 하시다는 거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십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 저는 벌써 중년이고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고 몸이 지금 굉장히 쇠약해진 것 같죠? 거기다가 외톨이가 돼버렸고 이렇게 함께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외톨이가 돼버린 그런 신세 같죠? 중년 때 건강도 약해진 것 같고 어제 중년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간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년의 날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이들, 근데 오늘 너무 힘들어 있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거나 혹여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년의 날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우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님은 연대는 영원하고 주의 이 땅에 우리들의 후손도 주 앞에 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중년이고 저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옷같이 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외톨이가 됐습니다. 저에게 주께서 약정하신 그날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한 권 성경이 떠오릅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잠깐이고 잠깐입니다. 헛되고 헛되고다 헛되다. 잠깐이고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계시는데 젊은 날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는 전도서가 떠오르게 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보통 시편 103편 1절 여기 이 부분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는 그 복음성가 그게 떠오르게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벌써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다윗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청춘, 아직은 젊은 날의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늙지 않는 다윗. 물론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총부살하고 하는 그런 사건 후의 날들이지만 아직은 젊은 다윗. 그런 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노를 계속 품지 않으시겠습니다. 경책하시는 것도 자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속에 담습니다. 지금 벌써 다윗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경책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잠깐이더라. 비록 청춘이지만 아직은 젊은 날이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여러 가지 책망하신 경책하신 일을 경험한 것 같고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거듭 이런저런 경책을 실제 겪으면서도 그리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질병도 겪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그 삶으로 한결같이 삽니다. 이 젊은 날 말고 그가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책을 당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겪으면서 다윗이 왕이지만 불행했던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인생을 총결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의 시가 기억납니다. 시편 18편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것이 그의 인생의 총결산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는도 그렇게 그런 날을 위하여서 그런 날까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오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시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아직 성전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가 있는데 그때 한 가지 단어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 그때 형성된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3편까지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제 104편, 105편, 106편까지가 제4권인데 제4권의 맨 마지막 세 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의 시편이 유명해 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권위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입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밤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 시편 104편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창조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이 땅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천지 만물이 그 질서의 법칙에 순응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짐승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먹거리가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생각해 보면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한 때 태음력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은 태음력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달을 중심으로 절기를 원래 그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은요. 우리나라 달력하고 음력하고는 조금 좀 살짝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달력을 있는 거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모든 천지만물이 운행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근데 이들이 죽으면 끝이냐? 아니요, 또 새롭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이 땅에 사는 생명은 잠시 잠깐이죠. 하지만 창조의 질서 법칙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 땅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지속하는 거죠.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연대에 비해서 잠시 잠깐이지만 네, 마치 꼭 전도서가 떠오르죠.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중에 맨 처음 할렐루야 시편이 여기 시편 104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입의 판단까지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야곱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죽음 너머까지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는 거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의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야곱 때까지 거류했죠. 가나안 땅에 거류 또 돌아다녔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이게 떠돌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노이라고 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삭을 돌보시고 그러셨던 말씀이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이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지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던 걸 기억합니다. 시편 104편은 뭘 말합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지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그동안 돌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돌보심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까지.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들의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성하니까 요셉을 우대했던 왕조가 다른 왕조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10가지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나일강이 피처럼 되었을 때 그때에 그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수없이 떠오른 것 같죠? 시체가 전부 다 죽어서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 놓여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의 뜰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6월절 재앙이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나오게 하시니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들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예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던 메추라기와 만나죠.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시게 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져가셨으니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왜 주셨다는 겁니까? 왜 그동안 돌보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돌보셔가지고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왜 새롭게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산자의 땅으로 옮기신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까닭이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소유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선전하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계명을 주셔서 그 새 계명을 따르고자 하심이 아니십니까? 여기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수룹바벨 성전에서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다시 돌아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까닭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오늘 할렐루야 하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제4권은 106편까지입니다. 한 편이 남았습니다. 106편은 이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선한 동행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중에 있다면 또는 청춘의 날에 또는 중년의 날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등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합시다. 그곳에서 너무 힘들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고자 다윗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이라면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하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